내가 진짜 구원받았는가? 그거는요, 내가 과거에 어땠는가, 그리고 과거를 지금 현재 내가 바라보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저희가 살펴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과거를 보면은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 가운데 진짜 혁명과 같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의 그 삶의 패턴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 첫째는 세상의 풍속을 쫓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풍속을 쫓았다라는 거예요. 현대 유행을 쫓았다라는 것이죠. 인류학자가 현대를 이제 정의할 때 현대 사회는 유행을 따라 사는 것이 유행이 된 시대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외우기 쉽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현대 사회는 유행을 따라 사는 것이 유행이 된 시대다. 역시 이제 감당을 하시는군요. 유행을 따라 사는 것이 유행이 된 시대.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몸을 보면 돼요. 머리부터 시작해서 헤어스타일부터 시작해가지고서 발끝까지, 여러분이 이 지면에 닿는 마지막 신발까지 보면은요, 우리가 걸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독창적인 게 별로 없어요. 내가 선택해서 내가 입고 쓰고 그리고 빚고 차고 내가 선택해서 한 것 같지만요, 사실은 광고에 의해서 영향받아서 이거 했으면 좋겠다, 이거 입으면은 유행에 뒤떨어지지 않겠다, 그래서 걸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저희 자녀들을 보면 더 그렇죠. 자녀들 항상 저희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아이를 기죽이면 안 된다. 아닌 줄 알면서도 요즘 아웃도어가 유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닌 걸 알면서도 그냥 추리닝 입고, 저희 기준으로 보면 추리닝이죠. 추리닝 입고 학교 가겠다 그래도 그냥 보내는 거예요. 왜요?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남들이 그렇게 하는데 내 아이만 유별나게 키웠다가는 기도 죽고 또 어떤 어려움 당할지 모르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쫓아가는 거예요. 문화가 가지고 있는, 유행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죠. 그래서 이 사단은 대중문화를 자신의 파트너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유행을 통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인간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행을 만드는데 그 유행에 따라서 열광적으로 또 그 유행을 쫓아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옳고 그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무엇을 쫓아가느냐, 지금 시대의 흐름이 무엇이냐, 열심히 그거 쫓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의 삶의 패턴 특징은요, 공중의 권세를 통해서 권세 잡은 자를 쫓아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노예처럼 우리를 끌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휘둘리면서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공중의 권세라는 것은요,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중파 생각하시면 돼요. 이 공중파처럼,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전파는 보이지 않죠. 하지만 이 공중파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런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그것이 공중의 권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공중 권세의 배후에 사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사단의 존재가 있다라는 것이죠. 존 스토트는 현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중의 권세를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외모와 학벌주의.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고 평가받는다라는 것이죠. 흔히 하는 얘기로 다른 것은 다 용서해도 못생긴 것은 용서가 안 된다. 그래서 자녀가 대학 들어가면 두 가지를 부모가 준비해 줘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학비고 두 번째는 성형 수술비. 또 학벌은 어땠습니까? 다른 건 다 용서할 수 있어도 공부 못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 나는 용서하지만
사회는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저희가 자녀들 자꾸 책은에서 공부하게 하잖아요. 이 영향력으로부터 감히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어요? 이러한 공중의 권세, 그렇죠? 공중의 권세, 그 외모와 학벌 지상주의의 영향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 영향력이 교회까지 강하게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손에 있었다. 셋째는 육체와 마음의 욕심을 쫓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와 마음의 욕심. 사단이 인간을 지배하는 세 번째 통치 수단은요, 이 수단은 우리의 욕심이죠. 사실 어느 정도의 욕심은요 불가피합니다. 이게 없으면 저희가 죽어요.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뭡니까? 이 식욕이에요. 근데 식욕이 없으면 그냥 굶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욕심을 쫓아 살았다라는 것은요, 그 욕심이 죄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느 정도 우리의 욕구가 채워지면은 그 가운데에서 만족하고 그칠 수 있어, 절제해야 되는데 이게 절제가 안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충분히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부족해서 더 돈을 벌려고 해요. 그 순간 욕심은 탐욕으로 변하고 거기에 우리의 죄가 개입되어지죠. 근데 무엇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욕구들을 긍정적인 에너지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을 죄로, 탐욕으로 변화시키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것. 남들과 비교하는 것. 많이 번 것 같은데 여전히 더 벌어야 된다고 느끼는 건요, 나보다 더 번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더 많이. 우리가 그것에 마치 노예된 자처럼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C.S. 루이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도 일단 이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버리면은 은혜와 감사는 증발해버린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면은요, 그래서 성도가 더 이상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비교의식. 바울이 예수와 관계없이, 그렇죠, 살았던 그리스도 없는 사람의 그 삶의 패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풍습을 쫓는 자였다. 그 세상의 유행을 열심히 쫓아갔다. 외모와 학벌을 목숨처럼 여기고 살았다. 그리고 충분히 받았음에도 채워지지 않는 욕심을 쫓아 살았다. 우리가 거기에 매여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쫓고 따랐으며 따라, 이런 말들이 얼마나 많이 반복되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거기에 매여 살고 있느냐를 저희 가운데 고발하는 단어인 것이죠. 사단은 이것들을 통해서 이 세상,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열심히 그것들을 쫓아 살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열심히 그것을 쫓아 삽니다. 유행을 쫓아 살고 외모와 학벌을 그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고, 그리고 가진 것 더 채우려고 살아갑니다. 그것에 의해서 평가받고 또 그것으로 사람들을 평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삶의 결과가 뭐냐면요,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고 열심히 애를 씀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죽음과 불순종과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과 불순종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자로 이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셨음을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참 저희 마음 가운데 어려운 게요,
그러면은 나는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나는 세상의 유행으로부터 나는 자유로운가? 질문해 보면은 아니에요. 나는 그 외모와 학벌로부터 참 자유로운가? 구원받았으니까 자유로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럼 나는 참 내 삶에 그 가진 것에 대해서 충분히 절제하고 감사하고 있는가? 질문해 보면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당신도 똑같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저희가 할 말이 없어요. 여전히 우리도 그것의 영향을 받고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바뀐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인 것이죠. 우리의 의식이 바뀐 거예요. 전에는 이 세상의 유혹을, 그렇죠? 유혹을 쫓아가는 것을 허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허황된 것을 쫓아간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유혹을 쫓아가는 것은 내가 시대를 앞서간다라고 저희가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외모와 학벌을 높이 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것이 나의 경쟁력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이것들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어느 순간인지 모르는데 마치 BC와 AD가 나누어지는 것처럼 그것들에 대한 저희의 생각이 변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식이 변하는 게요, 첫 번째 구원의 증거입니다. 비록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해요. 여전히 유행에 영향받고 여전히 배워야지 내 삶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전히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닌 것을 내 마음 가운데 고백할 수 있으면은요, 그것은 엄청난 변화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것이죠. 의식이 변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 행동의 변화가 뒤따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분명한 그 의식의 변화, 내가 과거에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그런 고백이 있다면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변화들을 행하셨어요. 그러면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떻게 의식의 변화가 우리의 행동의 변화로 나타날 수 있습니까?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가오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나타난 또 다른 큰 변화는요, 그 관계의 변화입니다. 관계의 변화. 첫 번째는 태도의 변화라 그랬죠. 구원이라는 것은 본질적인 관계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주님과 새로운 관계로 들어갔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저희가 세례 때 성찬 때 고백했던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이 엄청난 사실을, 변화를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변화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확신하는 것이죠. 관계의 변화, 이것이 구원의 또 핵심 키입니다. 이 주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해요. 제가 지난 주간에 맞는 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합되어져 있는지를, 하나 되었는지를 알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인 줄 아세요?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함께라는 단어. 하나님은 나를 함께 살리셨고, 하나님은 나를 함께 일으키셨고, 하나님은 함께 하늘에 나를 앉히셨습니다. 이 함께라는 단어. 이 함께라는 단어가 우리의 삶에 참 나의 삶 가운데 임한 구원을 설명하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죄인인 나를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살리셨어요. 살렸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건 나를 의롭다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죄 없다 칭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 구원받았다, 이게 내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에 대한 감격이 참 이렇게 무뎌진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2년 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3년 전이군요. 인천대교에서 이 마티즈 차가 이렇게 서 있었는데 그걸 피하려다가 대형 버스가 난간을 받고 추락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왜 기억을 하냐면은 그 차에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타고 계셨어요. 한동대에서 강의 마치시고 원래 비행기 타고서 돌아오시는데 뭐가 이제 시간이 안 맞았던지 차를 타고 이렇게 올라오셨어요. 올라오시다가 차가 난간을 받고 밑으로 추락을 한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문자로 받았습니다. 문자로 받고서 기도해달라고, 중보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사가 뜰 때마다 제가 보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사망자 명단 누구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생존자 명단 누구 이렇게 올라와요. 그런데 그 중보기도 했던 목사님의 이름이 없는 거예요. 사망자 명단에도 없고 생존자 명단에도 없고, 외국분이셔서. 이게 어떻게 된 걸까? 마음이 조마조마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진짜 한 열몇 시간 지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뉴스 기사에 이렇게 문자로 자막으로 올라왔는데 생존자 명단, 거기에 목사님 이름이 딱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분이 물론 많이 다치셨습니다. 많이 다쳤지만 많이 다치고 안 다친 게 중요한 게 살아있다는 그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생존자 명단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해서 죄에 대한 심판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생존자 명단에 하나님이 올리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저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또 함께 일으키셨습니다. 함께 일으켰어요. 함께 일으켰다는 것은요, 이 함께 살리셨다는 게 칭의라고 해요. 우리를 의롭게 칭하셨다라는 그 칭의의 사건이라고 한다면, 함께 일으키신 것은 성화의 사건입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하게 변화시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의의 종으로 살려고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원대로 의롭게 살 수 없습니다. 살다가 또 죄 짓고 또 넘어지죠. 그런데 이 넘어진 나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잡아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이게 함께 일으키시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일으키신 다음에 같이 띄워주세요. 같이 띄워줍니다. 여러분, 그 마라톤을 보면은요, 42.195km잖아요.
이 마라톤 보면 이 결승전 이제 그렇게 테이프가 쫙 있을 때 이 마라토너가 들어오잖아요. 완전히 탈진된 상태에서 들어옵니다. 이 테이프가 이제 테이프 끊기 얼마 전부터는요, 옆에 사람들이 붙습니다. 코치가 붙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얼마 안 남았어. 좀만 더 힘내. 좀만 더 힘내.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그 거리를 완주하고 결승 테이프를 끊게 되는 것이죠. 함께 일으켰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주세요.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자는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너는 의를 행할 수 있어. 너에겐 그 능력이 있어. 조금만 더 가면은 결승 테이프가 끊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늘에 있는 것들을 소망하고 열망하며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순종할까? 그런 삶을 살까? 우리 안에 그런 변화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함께 일으키는 은혜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함께 일으키실 뿐만이 아니라 함께 앉히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 하늘 보좌에 주님을 앉히셨듯이 우리를 영광스러운 천국 가운데 앉히신다라는 거예요. 영화의 사건이죠.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바꾸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면은요,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다음에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성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연습하게 돼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킬 때는 영화롭게까지, 우리 영화에 이르기까지 변화시킵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도 되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완전한 구원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집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릴 때에 경험되어진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구원받은 것은 똑같아요. 다 똑같이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자가 그 함께 하심 가운데 누리는 구원의 풍성함은요, 사람마다 다 제각각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었죠. 요셉처럼 그 사랑하는 형들에게 미움받고 노예로 팔려도, 또 충성을 바쳤던 보디발에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옥에 갇혀도, 그리고 은혜를 베풀었지만 잊혀진 자로 감옥에 2년을 더 썩는 그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으면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 삼으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전, 하나님의 반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심이 저희 가운데 있다면, 똑같이 구원받았지만 이 함께 하심의 누림은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제각각이에요. 어떻게 우리의 의식의 변화, 그렇죠? 우리의 의식의 변화가 우리의 삶의 변화, 행동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함이 경험되면 될수록 우리의 행동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임한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고 고백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함께 하신 은혜, 그것이 구원의 풍성함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 구원받은 자의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8절, 9절,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10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인해 은혜로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들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구원의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이 죄의 특성, 죄인의 특징은요, 이 자기중심성에 있다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마음에 바라는 것, 또 관심사, 이 모든 것들이 자기와 연관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개인주의 또 자본주의는요, 이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엔진입니다.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속성을 극대화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까요? 결국은 자신이 잘 되기 위해서예요. 자신이 인정받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개인주의고 자본주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살기는 하지만 열심히 사는 삶이 죄와 관계없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열심히 살지만 오히려 죄를 많이 지을 수 있는 것이죠. 언제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을 둘 자리에 나를 두면은 죄를 짓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유행을 쫓아갈까요? 그것은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외모와 학벌을 쌓으려고 할까요? 그것은 자신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하고 자신이 인정받기 위한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많이 벌려고 할까? 이미 벌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기 위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의 중심에 자기가 있으면은요, 이게 우리를 죄 가운데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내 삶의 중심에 있었던 나가 사라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위치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열심히 천단의 유행을 쫓아갑니다. 근데 그것이 나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합니다. 근데 그것이 자신이 인정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섬기기 위해서 공부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 벌어요. 근데 그것이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것이다라고 한다면은요, 그 사람은 그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인 것이죠. 이 나 중심에 나의 무게 중심이 하나님으로 변하는 것이 구원의 가장 본질이고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희가 영적인 일을 할 때도요, 이 하나님이 중심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교인들이 은혜 받았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참 당혹스러우시대요. 아니요 라고 이야기하고 은혜는 무슨 은혜예요? 그러면은 되게 건방져 보이고요. 예, 그렇죠. 제가 신경을 좀 썼습니다 하면은 또 그것도 오해를 일으킬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대답해야 되느냐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셨대요. 그러다가 이분이 결론에 진짜 기가 막힌 결론을 붙들었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본문이 좋았습니다. 자신이 받을 영광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거예요. 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이죠. 큐티하는 교회 이제 이양재 목사님 책에 그런 고백이 안 해요.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내가 죽고 내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한 그곳에 예수님이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순 나눔을 또 큐티 나눔을 왜 합니까?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과 나의 허물을 고백함으로써 누구를 높이기 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것이죠.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예수를 영화롭게 하는 삶이고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그 삶의 중심에는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앉히셨습니다. 사실은 이 앞에 생략되어 있지만 이 앞에 생략된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나를 살리시고 예수와 함께 나를 일으키셨고 예수와 함께 나를 앉히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변화의 중심에는요, 항상 누가 있어야 됩니까?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죠 하심이라. 아니, 딱 9절 말씀을 통해서 못을 박잖아요.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진짜 구원의 핵심을 경험한 자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과거의 삶에 내가 추구했던 것들에 대한 태도가 변하셨습니까? 아마 대부분 변하셨을 거예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구원의 풍성함을 통해서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고 고백되십니까? 그러면 구원 받으신 거예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제는 내가 나의 삶의 내 대화의 중심에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아니라 주님을 그 대화의 중심에 두십니까? 변화의 중심에 이제는 내가 변화됐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이제는 주님을 그 자리에 두고 주님이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러면은요,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 구원인 거예요. 그런 구원의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것으로 끝이냐? 아니요. 그 다음에 진짜 삶의 변화가 저희 가운데 일어납니다. 한번 스크린을 보시기 바랍니다. 일부 예배 때 이재훈 목사님이 이제 그 구원을 공식으로 풀어주셨는데 너무 저에게 감동이 됐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은혜의 사건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마이너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 플러스 은혜 플러스 믿음 마이너스 행위가 구원이죠. 그럼 그렇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멋대로 살아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밑에 공식을 보면은요, 이 행위가 이제 다른 변으로 옮겨가면서 마이너스 행위가 플러스 행위가 됩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받은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서, 감격으로서, 능력으로서 행위의 변화가 같이 나타나는 게 그게 건강한 구원이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러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고백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